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하며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의 길이 주님 배울 날을 가깝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며 인내하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어제 베드로후서 봤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교회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이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가운데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들으면은 격려를 받아서 힘을 내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을 듣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그 책망받은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는 것.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2장 그 앞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야기한다.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당신이 목회한, 너가 목회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실 교회 이야기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 서문학 교회에는 칭찬도 없고 그리고 그 책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전 중간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들을 항상 동일하게 책망이나 혹은 칭찬만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회들 가운데에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9절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방이 그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 그 비방이 그냥 말로 하는 비방의 수준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가 정말 그들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비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옥에 던져서 불시험이라고 옛날에 많이 표현하셨어요.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환난을 받긴 받는데, 고난을 받긴 받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엄청난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육지를 딱 경계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 바닷물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위로가 분명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10일 동안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이 10일은 미완성의 숫자로서요, 예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문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분, 욥이 도대체 받은 고난의 시간이 얼마인가? 그 욥이 참 심각한 고난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받은 시간이 도대체 몇 달인가, 몇 년인가? 이 학자마다 다 이야기는 다른데요, 대략 한 10개월 정도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시험과 고난에는요, 한계선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만 이겨내면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서가모교에 나타나는 서문학교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8절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요. 고난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흐트러지게 합니다. 마음이 사단 가운데 뺏기게 되어지고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행위로 해왔던 모든 신앙의 삶을 의존했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했던 한결같은 충성된 모습, 그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상당히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아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받는 기간들,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해서 받는 것이 생명의 관입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또 봉사 많이 한다고, 또 이렇게 뭐 어떤 행위적으로 많은 거 한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까요? 아예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죠 말입니다. 더 확실하게 생명의 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자기 가운데 채우시고 그 뜻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도, 자기 영혼마저도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얻는 충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웃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 가운데서 뭔가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친교도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친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의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처럼 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에 능숙해져 있었는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은 그만큼 우리를 많이 흔들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피해갈 길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요. 내가 만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준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시면서 7가지의 말씀들을 하셨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한 가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 낄낄 웃으면서 재미 삼아서 노름 삼아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핍박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넘어서 유대로 나가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 가면 누구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 압제자요 핍박자입니다.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도록 정말 죽기까지 힘들 정도지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워야 할 선할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관을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를 깊이 돌아보십시다.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행위로 충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충성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그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충성했었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위로 충성할 수 없는 때라고 한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충성은 어떠했었는가?
자기 마음을 얼마나 지켰었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는가. 우리 살펴보시면서 기도하고 부족하다면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병들고 약한 분들, 또 피택받고 임직받을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